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 그래서 이 그리스도 두 번째 관은 뭐냐면 그리스도에 인해 성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인해 성장. 그러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그대로 머물지 않고 성장해야 된다. 그걸 우리가 그래서 이 강에서는 주로 뭘 배우냐면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게 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성경이다. 뭐라고요? 성경.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새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태어난 자는 아이가 자랄 때 여러분 분유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시기가 지나면 여러분 뭐도 먹어요? 이식도 먹고 또 밥도 먹고 고기도 뜯어 먹고 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성장할 때 그 성장의 필수적인 요건이 뭐냐? 그게 성경과 기도다. 이 성경에 대해서 첫 번째 배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성장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성경의 개론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성경을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시켜 살까? 그걸 배우게 돼요. 그 성경을 첫 번째 읽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묵상하고. 이 다섯 가지. 예.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예? 공부하고 공부 연구 똑같아요. 네. 네 번째,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 다시 한번 되게 괜찮아요. 암기하고, 그 다음에 뭐지? 묵상하고, 다시 한번 듣고,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송하고, 그 다음에 묵상. 역시 안 맞춰도 교육.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적용시키죠.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저 많은 사람들이 절간에 가고 열심히 그 다음에 모스크에 가서 뭐 절을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여러분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것인가, 이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믿으면 그냥 좋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네?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아멘. 예수 믿어야 영생을 누리고, 아멘. 이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여러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마음이 평안하다, 좋다, 교회 갔더니 좋은 사람들 많이 있더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가니까 안정이 되고 좋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삶의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여러분 천국 가고 영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그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가 고민을 해야 할까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서 먹고 우리가 부하게 살고 그 다음에 그 먹을 것을 우리가 미리 예비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 이런 삶이 아니라, 이런 추감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할렐루야. 왜? 영생과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방법인 거. 서양 사람처럼 그래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잘 되어서 먹을 양식 풍성을까지 근심 걱정 없다 이 정도 아니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게 구원받을 자의 삶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되냐고요? 살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또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또 필요해요. 먹을 양식 필요해요. 또 많이 있어야 되고요. 많이 또 쌓아놔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야 또 우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육신은 그래요. 우리 육신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자로 살기 바래요. 먹을 양식이 여러분 많으시면 좋잖아요. 귀하게 좋은 것도 먹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이 우리가 여러분 소망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으로 산다고요? 이 땅의 떡으로 먹을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아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아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 영의 양식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열심히 또 읽고 열심히 또 뭐예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암역시 그 다음에요?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먹는 거예요. 제대로. 성경을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암기하고 묵상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의 양식을 취할 수 있어요? 어디서 그 양식을 취할 수 있어요? 열심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듣고 읽고 또 배우고 연구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암기 할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끈끈해지고 튼튼해지고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요즘 아이들을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분유 먹이고 몸무게도 먹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리고 때 되면 그냥 온갖 가지 열심히 하고 얘기해요. 영양사나 여사는 뭐야 별걸 하나 가지고 그래서 얘들이 튼튼하게 잘 자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50, 60 세대 70도 좀 나아가야 돼. 60 세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제대로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냥. 그죠? 엄마가 전화나 보면 그냥 첫동장 다니고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 무슨 이유식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유식이라는 말을 들어볼 적이 없으면 제가 못 먹어서 이게 못 큰 거예요. 네. 우리 동생 우리 오늘 안 나왔을 때 이제 크잖아요. 제 아버님도 크고 숙녀들도 다 커요. 내가 어머니를 닮아 좀 작지만 근데 제대로 먹었으면 그래도 한 5cm 더 컸잖아요. 생각해요. 어쨌든 여러분 그잖아요. 우리가 육신은 그렇게 크려면 먹어야 돼요.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성적이 발휘가 잘 돼요. 그쵸? 이건 뭐 틀림없는 얘기예요. 잘 먹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사람 영의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성장하고 할렐루야 건강하고 하네. 잘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함께하고 우리 삶에 적용시키면 우리 삶에 열매는 것이 나타나요. 아멘. 말씀을 듣는 대로 읽는 대로 우리가 여러분 배운 대로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묵상하고 함께한 대로 우리 삶에서 그대로 지켜 헤아릴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열매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만 하면 열매가 나타나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열매가 없지? 그대로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그저 길가와 같다,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다, 그 다음에 가시 들어갔던 것 같다, 좋은 밭에 뿌려진 것 같다. 우리 마음의 상태를 이 얘기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 씨앗은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뿌려질 때 그것을 말씀이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와서 다 쪼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해석하실 때 마귀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말씀 듣지 못한 마귀가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이걸 빼앗기면서 마귀가 되면 빼앗아서 그런 거예요. 듣지 못하도록. 왜? 그거 들으면 안 됩니까? 그 영혼이 여러분 말씀을 먹고 들을 때 여러분 튼튼해지고 건강해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그런데 이걸 못 듣게 뺏어가니까 그 영혼이 뭐게 시들시들해지겠지. 양식을 못 먹으니까. 돌짝밭은 뭐예요? 돌짝밭은 여러분 그 자리에 말씀하는데 기쁨이 있지만 그러나 크기 앞에서 그냥 말라 그냥 비틀어져 버렸다. 그래서 환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그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뭐요? 그 핍박을 못 견디고 그냥 여러분 포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결심이 없어요. 가시덤불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연유와 근심과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때 그것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들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지고 여러분 지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상의 온갖 연유 근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아요. 그 결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원막도 어떡하시 있다. 근데 거기 말씀 떨어질 때는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듣고 깨닫고 지키고 할렐루야 했더니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이렇게 결심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끝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여러분 마음에 받았어. 그리고 듣고 순종해서 많은 결실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우리 삶에서 듣고 읽고 보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말씀을 접할 때 그때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삶을 행할 때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농사꾼이 농사를 지을 때도 여러분 수세를 바라보면서 농사를 지는데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농사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죠? 농사꾼이 농사 지는 게 아니에요. 농사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해야 여러분 좋은 결실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부지런한 농부는 어쩌면 농사를 지켜서 봄부터 그냥 밭을 갈고 제초제를 주고 그 다음에 때 되면 여러분 그저 거기다 물을 대고 그 다음에 또 씨앗을 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키운다고요. 그러나 개인 농부는 뭐예요? 여러분 대초에 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씨앗을 봄에 뿌렸는데 여러분 봄이 다 가고 여러분 초에 뿌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결심 못합니다. 쌍나도. 제가요 금산에 집 있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그 대추나무 두 그루가 있어요. 사과대추. 제가 대추를 좋아해서 두 그루를 심어놨어요. 그럼 저만 좋은 거 심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체리나무도 심어놓고 짜루도 심어놓고 성류가 또 얘들 성류나무 좀 심어놨어요. 열매가 이렇게 조그만하죠. 근데 이번에 대추가 여러분 열매가 거의 안 보여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밥 사준다고 했어요. 여러분 가서 밥을 먹으러가는데 길가에 대추나무에 대추 열매가 있다마시 다 열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대추 열매 벌써 열린 거야? 아니 왜 우리나라는 대추는 안 열었어? 그래서 아직 열 때가 안 됐나? 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미 길가에 대추나무에 대추 열매가 이마씩 열은 거야. 지금 열을 때였구나. 나는 몰랐어요. 대추가 이제 열매가 10개, 딱 막 냉판을 하니까 막 그래서 나는 이럴 줄 알았어. 근데 원인을 내가 몰랐더니 나중에 알았어. 제가요 대추나무는요, 사과대추는요 그 전에 가지를 또 많이 쳐야 되는데 가지를 이 잔가지 나무 만들고 가지를 치면 그 다음에 여기서 가지가 새로 나와서 새로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니까 가지를 사정없이 쳐도 돼. 네 가지를 칠 것도 때가 있어. 아무나 때로 치면 안 돼. 아무렇게도 치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막 너무 예전에는 제가 가지를 많이 안 쳤거든요. 그때 막 다른 분이 본다고 이 가지 많이 치나 보죠. 좋은 열매 많이 열린다고 해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가지를 제가 쳤는데요. 그것도 여러분 그 자리에 늦가을이나 이때 겨울에 일이 있다 자르면 좋잖아요. 근데 봄에 쌍날 때 제가 가지를 그냥 진짜 막 엄청 잘라버렸어요. 거의 지금은 넘기다 싶으면 그냥 다 잘라버렸어요. 목표는. 그 확실은 많이 열리겠지만 이건 살려고 막 열매도 많이 맺겠지. 대추가 몇 개 안 날렸어요. 아, 진짜 가보세요. 찾아봐야 돼. 몇 개. 10개나 5개나 쿠트나무. 여러분 다 그거 한 대추나무 하나 키우고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그죠? 이게 다 그죠? 가지 칠 때 쳐야 되고 치는 것도 아무렇게 치면 안 되고 맞게 쳐야 되고 그래야 좋은 것이고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우리가 삶의 열매가 나타나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주신 축복의 은혜의 열매들이 말씀을 지켜야 할 때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 열매는 지맘대로 되겠어야 안 되는 거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맘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열매 맺을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배워야 여러분 그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그러면 열매 맺지.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이 삶에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은 바울이 여러분 1차,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여러분 4차라고 하시는데 선교회가 맞아요. 여기 나오는 이제 17장 두 번째 바울이 이제 선교를 하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소아시아로 터키입니다. 거쳐서 그다음에 배를 타고 요즘은 이제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터키가 이렇게 연결이 이제 다리가 잘 돼가지고 다리가 연결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배 타고 왔어.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도 마게도니아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 오늘날 이제 그리스도라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아시아 터키를 거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넘어오면서 들린 데가 들리면 이제 빌립보 뭐 그 다음에 네아폴리 뭐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또 뭐 이제 오늘 10절 나오는 어디가 나옵니까? 베리아라는 지역. 이게 그리스도 지역. 그리고 이제 선교를 쭉 하면서 데살로니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반응하면서 여러 많은 귀인과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스피드가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굉장히 싫어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과 선동하면서 천사를 얻을 자가 우리에게 이름이 있다면서 그저 바울의 복음 전하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고소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육장에 끌려가게 되는데 바울이 그걸 알고 피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야손이라는 집에 가서 바울이 없으니까 야손의 대리 복음 전하는 자를 힘들게 된 야손을 끌어다가 육장에 고면에서 쳐넣었는데 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이런 사건을 할 때 여러분 바울이 피시다 그 밤중에 바울을 몰래 빼내서 여러분 보낸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10절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어요? 베리아는 지역으로 대산에 가서 여러분 그저 보내는 거예요. 밤중에 보냈어요. 원래 함께 동행해서 베리아 갑시다. 여기서 더 이상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베리아 지역으로 갑시다. 그래서 베리아 지역이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생겨보면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데살로니가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오늘 베리아로 보내서 거기에서 들어가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그 지역에 이르러서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 베리아라는 지역부터 내려와서 거기에서도 바울과 실라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크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는 자를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세워서 교회와 성도를 하나님이 세워준다는 사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곳곳에 선교사들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그곳에 교회가 세워라. 할렐루야. 교회 세워지죠.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성도와 교회를 건강하게 여러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뜻에 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아멘. 성도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를 온전하게 교회를 건강하게 지금도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러니까 교회가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하면 그렇게 베리 교회가 아베스톤 대사로 교회가 그 다음에 네아폴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들을 보내서 이와 같이 성도와 교회를 세우고 하면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서 머물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시켜 말씀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 우리가 오늘 영적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뭐 주일에 한번 교회 가면 되지 뭐 이 정도면 되려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건강한 성도 되려면 건강한 교회 만들려면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가서 베레아에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의 휘랑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막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할렐루야 훈련도 받고 아멘.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오늘 보니까 11절에 보면 이제 여기서 말씀을 전할 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습니까?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받고 뭐라고요?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복음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넘어갔었는데 많은 사람 믿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잘 받았어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보니까 이 좀 전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와 그 다음 베레아 교회의 사람들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 보니까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너그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다고요? 받아야 돼. 아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이게 중요합니다. 좋은 우리가 음식을 또 우리가 영향이 있는 그런 음식을 우리 몸에 먹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걸 먹을 때 기분 좋게 먹어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아무리 좋은 것도 불편함을 가지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체가 들어요. 그렇죠? 체합니다.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마음이 불편한 가운데서 좋은 걸 먹어도 그거 먹다 보면 꼭 속이 아파요. 나중에 체했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뭘 먹더라도 편안한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먹어야 이게 소화도 잘 되고,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우리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큰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여 먹어야 돼요. 그래, 내 영향이 속 사람의 유해가 되는 거 좋은 거예요. 이 베레아 사람들이 이런 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보면 오늘 어떤 마음을 받았냐면 여러분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 할렐루야. 이 너그럽다란 말은 예를 개혁성은 신사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개혁성에는 신사적으로 받았다. 오늘날 개혁개정에서는 너그럽다, 마음이 부드러운 열린 오픈 마인드로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항상 마음이 오픈되었어. 하나님 말씀 오픈되었을 때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간절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열정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모든 열정적이다. 열정이라는 말씀부터 이런 의미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막 그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낸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은혜가 별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들으면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라도 다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대전기독교연합회 대표자인 하재영 목사님, 스바라의 청선 선교를 한 17년, 18년 했는 그 목사님이 대전에 계시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지금까지 한 8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수련회 막 1차, 2차, 3차 하고 그 조교파적으로 하는 단체. 우리는 SC는 우리 교단 합동치만 하는 청소년단체인데, 거기 이제 주발하게는 조교파, 감리교, 뭐 성경교, 침례교, 순복음, 뭐 장로교, 동갑질 다 올려요. 짬뽕이에요, 짬뽕. 이렇게 하는데, 어제도 지금 한 8만 명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가끔 휴게소에 가다 보면 누가 아는 체 화장실에서 소리 보는 누가 옆에서 아는 체 목사님 그러면 같이 그런 애들이 일하고 있어요. 전 국내 보면 전 세계적으로 다 8만 명이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은혜 받은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까는 그 책 얘기하는데, 자기가 시골교회 출신인데 세상에 겨울에 우리가 겨울에 보면 요즘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꼭 부흥소리를 했대요. 시골마다 교회가 겨울에 여름에 이렇게 한 차례씩 부흥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저희도 그런 해년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 자기가 4, 5년 때 자기 교회에서 부흥소리를 했는데, 대전에 계시던 목사님 오셔서 설교를 했는데, 시골에 여러분 그 도시 목사님하고 얼마나 또 여러분 좋았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초등학교 3년밖에 되는 아이가 그 부흥소리에 참여했어요. 교회가. 근데 그때는 토요일까지 집회를 했는데, 그 아이가 시간을 내서 친구가 놀고 싶었지만 그 시간에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막 삼으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치시고 그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그때 성령을 아이가 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어서 청소년 자녀를 그렇겠지만, 또 대전기독교연합회 대표장님이 되셨는데, 얼마 전에 대표장님에서 증경 대표장님들 식사 대접 부부를 하는데, 이제 그 대표장님 사목사님께서 예전에 했던 분들 다 모셔서 어르신들 모셔서 식사를 거기 그 목사님 모셨더래. 네? 세상에 감점을 했대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부흥성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자기 변호사에서 목사가 됐는데, 세상에 그때 그 말씀을 듣던 목사님이 그 현장에 거기 왔대요. 얼마나 감동적인 자리였겠어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한 자가 받습니다. 아멘. 말씀의 은혜는 사모한 자가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베레아 교인처럼 너그러운 오픈된 마음으로, 그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막 간절히 사모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 오늘 때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것을 끝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키겠다는 말씀, 여러분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듣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나의 삶의 것을 적용을 시켜야 되지. 자꾸 말씀을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이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오늘 그분이 와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데 꼭 들어야 차이가 들어야 되는데 그런 난 얘기 안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시키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면서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아셨죠?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목사님 무슨 뭐 좋은 말씀 좋은 예화나 하는 거 아니다 하고 듣고 마시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아멘의 마음으로 들어서 은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면 그들이 너그러운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여러분 성경 어떻게 하고요? 상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진짜 그런 날인가 하는 말씀을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또 내가 살아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 늘 삼고 늘 생각하면서 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서가 여러분 영혼을 되새겨서 충분한 자기의 영혼으로 삼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날마다 삼고하고 할렐루야. 되새기고 그 삶을 정의시키고 정신을 수준해보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은혜로 능력으로 또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보면 이렇게 데뷔의 사람들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12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거기에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 오픈된 마음으로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구나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많게 되고 여기 보니까 헬라의 귀인과 남자들도 적죠. 헬라 하면 우리가 여러분 지식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죠? 자기 지식을 잘하는 헬라처럼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과 귀부인과 남자들이 헬라의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여러분 이와 같이 나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잘 받아서 우리가 건강한 성도 성숙한 성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삶을 해서 우리 삶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의 말씀은 성경같이 내 발에 등과 내 길에 빛입니다. 등과 빛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지식도 많이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똑똑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이게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하나도 장담 못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여러분 다음 주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다음 달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1년 뒤에 10년 뒤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는 분 한번 손들어봐요. 아무도 없네. 아무도 없어요. 저도 몰라요. 그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 어두운 길을 갈 때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배운 경험과 여러분 그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들 그 길이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거 뭐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경험한 거 뭐였어요? 그거 한번 살아보세요.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게 우리 인생길인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길 갈 때 그 앞길을 비춰주는 등과 빛이 얼마나 좋을까. 여기가 이분한 길이구나. 여기가 프론트가 있구나. 여기가 참 길이구나. 여기가 좋은 길이구나. 그거 우리 세상 지혜로 얻어지는 거야.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과 같고 내 길에 빛과 같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등과 빛을 따라가면 바로 여기 위험한 거 있구나. 보여서 피할 것이고 여기 좋은 것이구나. 그걸 따라갈 것이고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할렐루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풍성한 그 말씀을 경험하고 은혜 가지고 그 열매 맺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